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저희가 오늘 하루 살면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복을 저희가 누리기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에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를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저희 안에 말씀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율법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들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붙잡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맺어온 인맥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이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 자신을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 성도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이 코로나로부터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생계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인맥인가요? 자신이 가진 지식인가요? 혹은 부인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3절, 1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54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을 변호하여 주실 것을, 그리하여 동일하게 구하여 주실 것을 또한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이 처한 고난에서 자신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자신을 변호하사 구하여 주실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편 기자의 믿음과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다른 많은 요소들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결국에 대하여서도 또한 말하는데요. 그 내용은 그들이 결국에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155절입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해 보니까 구원이 악인들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주의 율례들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결국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이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이냐? 주의 율례들, 곧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3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보시며 그곳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또 154절에서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면서 말씀이 곧 자신의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이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구원관에 대한 차이는 그 다음 157절부터 159절에서요 더욱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157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편 기자 본인에 대해서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 간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구분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길을 택하지 않는 대적자들을 볼 때 그 마음에 슬픔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159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며 세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혹은 따른다, 순종한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당하는 그 고난에서 건지셔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른다,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까? 그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인류는 태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이었는데 오히려 사망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라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인은 사실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6절에서는요, 시편 기자가 주의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대하여 주의 긍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1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으로 우리가 주의 규례들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기를 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59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사실 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159절 상반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마치 자신이 이만큼 잘했으니 내가 나의 법도를 사랑함을 인정해 달라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의 법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160절에서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1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의 강령들이 모두 진리라는 고백과 함께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이 영원할 것임을 선포하면서 시편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이시며 의로움으로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며, 또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더욱 붙잡으며 그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더욱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가운데 고난의 때에 저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열심히 붙잡고 읽고 하나님 아버지 찾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인 주님의 음성인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저희가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희가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뒤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고 저희가 추구하는 삶이 나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저녁에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